인생의 안전지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도 축제 주일인데요. 우리 3부, 4부에 이렇게 메인으로 많은 초대자들이 오시겠지만 혹시 또 이 예배에도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모시고 온 분들이 있다면 정말 환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여러분이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에 우연이 없듯이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임을 믿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하나님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율리 백은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위험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위험 사회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그로 인한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국내 상황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요즘처럼 안전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지뢰밭처럼 위험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 뉴스에서는 연일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처럼 북핵 위기를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다는 서구 선진국들도 9.11 테러 이후 미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등이 모두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가끔씩 여행 주의 국가로 발령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과 테러의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도 위험합니다. 체감 불경기는 지금 IMF 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고용 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직장을 찾지 못한 청년들도 불안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직장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또 불안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이야기는 한마디로 언제 지금 직장들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없는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도 언제 자신의 가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책 없는 선심성 복지 정책과 공무원 숫자 늘리기를 계속하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경제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안전합니까? 최근에 제가 평소 아끼던 사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작곡한 피아니스트 신상우 형제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저랑 전화통화할 때만 해도 그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꼭 커피 한 잔 해요 목사님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정말 꿈결처럼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우리나라 40, 50대 남자들의 사망률이 OECD 국가들 중에서 1, 2위권에 들어간다더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 30대 청년들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20, 30대가 암 걸리면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식품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속 조깅하시면 안전해집니까? 그런 분들도 이유 없이 갑자기 세상 떠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과 조울증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정신질환들이 시달리는 분들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의 가정도 위험합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이혼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한국 이혼율이 세계 3위권에 든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혼은 안 했지만 대화 없이 남처럼 사는 부부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과 폭력과 음란 사이트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우리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입니다. 미국 명문대에 유학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 명문대에 유학 가서 동성애를 배우고 마약 배우고 돌아와서 인생이 망가진 자녀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안전합니까? 어제까지도 우리는 황사와 미세먼지와 추위와 함께 밀어닥쳐서 너무나 나쁜 공기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그저께같이 황사경보 난 날 아무 생각 없이 양재천에서 열심히 조깅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담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미세먼지가 심할 때 밖에서 뛰면 그거는 흡연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와 알레르기와 뇌졸중과 치매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유해 요소들이 우리의 요즘 오염된 공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의 태반은 오염된 음식물로부터 오는데 이게 어느 걸 안심하고 먹어야 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채소는 다 농약으로 절인 것 같고 먹다 남은 김치로 만드는 김치찌개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사용하는 식당들이 아직 많은데 친환경 검증을 받은 농장에서도 식약청에서도 멀쩡하다고 한 데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믿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삽니다. 세상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우리는 끝없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아서 더 두렵습니다. 옛날에는 매스컴이 SNS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대기 오염 수치를 너무 잘 아니까 밖에 나다니기 싫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너무 잘 아니까 차 타고 다니기 싫고 학원 폭력 통계를 너무 잘 아니까 애 학교 보내는 것도 두렵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무서우니까 애들 보고 학교와 집만 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의 대부분이 캠퍼스에서 일어났어요. 평화로운 학교에서 대낮에 일어난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안전합니까? 통계에 의하면 도시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경우 그 사고가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30%가 넘습니다. 멀쩡한 집에 가스가 폭발하고 가정폭력과 화재와 투신 자살과 건물 붕괴와 강도의 위험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CCTV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하루 걸으면 한국에서 평균 200~300번 CCTV에 찍힙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합니까? 늘 두려움에 떨며 사는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세상이 처음에는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안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은 오염이 없었고 세상은 사고나 위협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은 안전한 곳이었고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워준 인간도 안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아주 좋았다고 하셨고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그 인간이 다스리는 처음 세상도 안전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던 세상이, 처음 창조했을 때 완전했던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세상에 집어넣은 것은 마귀지만 그 마귀에게 속아서 이 죄를 이 땅으로 집어넣은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 결정이었습니다. 죄가 인간을 타락시켰고 타락한 인간이 세상을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에 입문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 왜 나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남 해코지한 적도 없고 법을 어겨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남의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자꾸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렸을 때 엄마, 아빠 그 다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뭡니까? 노예요. 싫어, 싫어요, 미워, 내 거야, 안 돼, 우리 집이야, 니네 집에 가, 나 먼저 해줘.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가 툭툭 그 말을 배워요. 만약 여러분 집에 애가 3, 4살짜리인데 그 아이가 좋아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우리 형 먼저 주세요, 기다릴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상태가 심각한 거죠. 그러던 애가 조금만 더 커서 5살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 죽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 유치원 애들이 싸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어디서 그런 무서운 말들을 배웠을까? 거짓말도 곧잘 해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일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빨리 잘 보급이 돼요. 사창가, 술집, 도박, 음란 사이트, 가출, 폭력, 사기 이런 것은요 아무리 정부가 막아도 쫙쫙 번성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는 일들은요 국가가 캠페인을 벌이고 법을 만들어서 상금을 주고 격려해도 잘 안 돼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요 가만 놔두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 보내려면 그냥 가만두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무의식적인 반자동 장치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장 큰 증거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으면 딱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자기중심주의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거는 철저하게 잘 챙깁니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먹을 건 꼭 챙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이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정한지 몰라요. 이번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말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끼어들기를 하면 정말 다급한 사정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를 하면 쟤는 교통질서 파괴범이. 이렇게 우리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주의자들로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삼성그룹 신입사원 연수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몇 주일씩 그 우수한 인재들을 집 떠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살게 하면서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면 업무 훈련을 시키느냐? 아니래요. 업무 훈련은 자사에 배치받아서 한대요. 그럼 뭘 그렇게 가르치느냐?
다른 사람 배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몇 주일 걸린다는 거죠. 삼성그룹 신입사원 정도 되면 전부 다 도련님, 공주님들이 오기 때문에 요새는 형제도 별로 없어서 너무 자기중심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생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그게 몇 주 걸리는데 잘 안 된대요.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부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자들이 모여 살기 때문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이기심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왔어요. 죄에는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죄는 실제로 남의 돈 훔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해꾸지하는 죄의 행위들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안 하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죄 뒤에 뭐가 있냐 하면은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 그 죄의 뿌리가 나중에 실제적인 죄를 만드는 거예요. 마치 범죄 조직에 가보면은 오더를 내리는 큰 보스가 있고 그 보스의 오더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대장들이 있어요. 행동대장들을 아무리 체포해도 범죄는 끊이지 않아요. 그 보스가 살아있는 한. 눈에 보이는 죄를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위험한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의 기원은 바로 최초로 창조된 아담 이브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죠. 물론 마귀의 깸에 넘어갔죠. 그렇지만 아담과 이브가 선택했죠. 선악과 과일 하나 먹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 하나가 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판도라의 박스를 열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바로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는 거야. 그 문에서 들어온 그 죄의 물줄기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담 이브 때 태어나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아담 이브 결정 때문에 그 죄를 덤탱이 써야 되는가? 나 같으면 그런 결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마치 한국 국가대표팀 축구 일본 팀이랑 하는 거 보면서 에이씨 내가 들어가서 하면 더 잘할 텐데 저것도 축구라고 하나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한국 국가대표팀이 일본 대표팀과 축구를 해서 지면 11명 한국 선수가 졌다 그러지 않아요. 한국이 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뛰어도 안 되면 우리가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 대표 선수였어요. 그 누구도 아담과 같이 뛰어난 체력과 정신적인 판단력과 지능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인류 대표 선수를 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직면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 모두를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게 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니까 이브와 부부 관계가 깨졌어요. 그 밑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벌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부족과 부족이 대립하고 인종과 인종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미움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의 지도자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세상을 잘 돌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렇게 유지하라는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로 물드니까 세상을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위험해진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 죽음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인간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추하게 만들고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죄의 무서움은요, 이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내려와요. 가만 보면요, 어떤 나쁜 습관들과 중독과 악한 행위들이요,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버지의 술버릇 때문에 한이 맺혀서 자란 아이가 자기도 커서 술 때문에 아내를 때리고 가산을 탕진하는 일들이 몇 대째, 그래서 집안이 술 문제로 계속 헤어나지 못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이 도박이 계속 내려와. 계속 노름으로 가산다 탕진한 아버지를 두고 한이 맺혀서 컸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 제가 아는 분도 뭐 할아버지 때부터 정말 유명한 도박꾼이었어. 근데 이분이 교역자가 됐는데 이분이 정말 그쪽으로 기름 부심이 있어요. 화투도 만지면요, 이게 보통 노는 게 아니야. 이분은 윷놀이를 해도 뭐가 7번, 유시 몇 번씩 나와요. 뭘 판돈을 걸고 하면 자기 자신도 막 무섭대요. 자기 집안이 그렇게 망한 스토리를 아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그걸 딱 끊고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만큼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죄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어떤 힘이에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안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를 여러분이 자기 자녀한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이 죄가 아담을 통해서 각 집안마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우울증 환자가 또 많은 집들이 있고요. 집안이 이혼하거나 불륜 문제로 깨지는 집안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종류를 헤아릴 수도 없는 무서운 죄의 근성들이 남아 있어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해결 못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불교나 유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망가진 기계와도 같습니다. 망가진 기계는 아무리 고쳐도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라서 자기 죄 감당하기도 벅차요. 사형죄 받은 살인범이 있는데 다른 살인범이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안고 죽기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주려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모두가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고귀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답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o.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vůj samovar. Jo? Ahoj.
라디오! 라디오! 모든 사람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도 더 살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직 한 분께서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는 영원한 위험한 세상에 그대로 노출된 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그 순간에도 저 열차에 타고 있던 그 승객들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파격적인 맞바꾸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를 제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구스와 스바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엄청난 부강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콩할 만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세 강대국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트레이드는
마치 삼성 같은 대기업을 넘겨주고 구멍가게 하나 살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할 만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9시 뉴스를 켜봤을 때 나오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폭력과 음란과 미움과 배신과 거짓이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무게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냐가 결정합니다. 이 컵을 제가 10,000원 주고 샀으면 이 컵은 지금부터 10,000원짜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을 샀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여러분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 안 되면, 시험에서 낙방하면, 세상에서 조금만 실패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루저라고 부릅니다. 흙수저라고 부릅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초반부에 말했듯이 이 세상은 태초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세상을, 안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망가뜨렸고 세상이 망가지니까 위험해진 것입니다. 이 망가져서 위험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망가진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길도 오직 하나, 여러분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보급된 지 얼마 안 돼서 20세기 초 미국에서 한 도로를 가던 차가 덜컹 서버렸습니다. 이 운전수는 자동차 정비공 출신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 본넷을 열고 이것저것 손보기 시작합니다만 아무리 애를 써도 차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다른 차가 서더니 아주 중후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선생,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동차 정비공 출신의 운전사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공인데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데 막 고치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내가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노신사가 본넷을 열고 이것저것을 한번 툭툭 두드리니까 거짓말처럼 엔진이 다시 걸렸습니다. 정비공이 놀래갖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자동차 정비공처럼 우리가 고치려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이 차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차를 만든 사람뿐입니다.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져서 안전지대가 없는 위험천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는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시키는 길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험한 인생길을 헤쳐가 주실 것입니다. 이 안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던 사람들이 한 백인 남성의 건너편 건물에서 난사한 자동소총 난사로 5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한복판에서 여유 있게 음악 감상하던 사람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동반자인가가 문제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어야 되는 수없이 많은 위험과 역경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부터 열애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이 밤늦게 성경 공부를 끝내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컴컴한 이 건물의 알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굉장히 불량하게 새긴 청년이 딱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어쩐지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또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기숙사로 갈 수가 없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학생이 그날 성경 공부에서 공부했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을 생각을 하고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이 여학생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자기를 다 끌어안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캄캄한 복도를 쫙 걸어갔는데 그 불량하게 생긴 청년이 이렇게 딱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이 여학생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오마이갓 그러더니 막 눈을 사방으로 돌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그래서 여학생이 왜 저러지 그러면서 슥 지나가서 자기는 무사히 집으로 왔대요. 그 다음날 아침 학교 전체 캠퍼스 폴리스가 그 방송을 내보냈어요. 어젯밤에 기숙사로 오는 그 복도에서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 여학생이 살인 강도당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날 밤에 그 주위를 지나면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꼭 경찰로 와달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학생이 그 시간이 자기 지나가고 나서 한 30분 뒤였대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제보 결과로 하루 만에 잡았어요, 범인을. 그래서 경찰이 이 여학생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학생이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 비슷한 시간에 내가 먼저 거기를 지났는데 어떻게 내가 안전할 수 있었는지 물어봐 달라. 그런데 그 범인의 말이 더 기가 막혀서 실은 그 여학생이 첫 번째 타겟이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범인이 하는 말이 그 여학생은 굉장히 부잣집 딸인지 엄청나게 무서운 보디가드들이 옆으로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해. 저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시선을 피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디가드가 둘러싼 그 여자는 보내고 그 다음 사람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여학생에게 온 은혜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에서 침몰치 않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안전지대는 어떤 안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으로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안전지대는 이 세상을 안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놓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여러분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바라고 올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시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깊이 느끼는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뢰밭같이 모든 것이 위험한 인생길을 우리가 갑니다마는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온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결단하게 하시고 믿는 그 순간부터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오늘 깊이 인지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